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큰 구원의 손길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가운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주께 속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종과 전사 주님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받으신적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우리 모두 주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 강권적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의 만족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본문에서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그리고 선한 목자와 그의 평화로운 양떼를 등을 또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미지 속에서 평화와 풍요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종말론적으로 승리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가는 이러한 주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또 그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이제 유기견 한 마리가 교회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팔자를 핀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그 강아지가 점점점 이게 유기되어져 가지고 지저분해져서 골칫거리로 되었었는데, 이제 산책을 다니거나 사람들이 길을 다녀도 그 강아지가 무섭지만 어떻게 될지 해코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치곤란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강아지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제 새벽에 거기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잡혀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털을 깎고 목욕을 하고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어떤 유기견이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병들이 또 안에 있을지 몰라서 다 주사를 맞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개 한 마리도 주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의 견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경제적 공황을 겪었던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도 노숙인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에 있어서의 돌보는 자들이 없고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방탕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족하는 법을 우리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며 다윗의 모습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우리는 많은 곳에서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던 이 고백,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심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족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가운데 내가 궁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을 다 겪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자족하는 비결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바울의 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세계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참 부유합니다. 개인의 가정마다 다 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어요. 한 대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 우리는 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차를 끌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다 풍족함을 누려요. 그러나 갈수록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조사들을 보면은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옛날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만족도는 왜 점점 떨어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해야지만 만족함이 있는 것, 뭔가를 채워가야지만 만족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중에 딸아이에게 휴대폰을 좀 이렇게 사주었어요. 사주게 된 계기가 원래 아이를 이제 키를 크게 하려고 밥을 많이 먹게 하려고 키 130이 되면은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모르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에다가 이제 하나님 휴대폰 빨리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써가지고 헌금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재정을 보셨던 한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너 못 썼니? 그래가지고 뭔 말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휴대폰 빨리 사게 해주세요.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휴대폰을 좀 앞당겨서 좀 사줘야겠다. 고민을 하던 차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 휴대폰을 하나 사고 이제 들고서는 그냥 너무 좋아하죠. 방방 뛰고 막 팔부터 온몸에 막 힘이 팍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좋았나 보군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마음이 참 언제까지 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오래 갈까?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무언가를 또 보았을 때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만족감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 역시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었을 때는 정말 뜻뜻이 기뻤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기분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눈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그것이 내게 또 들어왔을 때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은 많은 것을 채워지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됐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스울과 아이되지 못하는 데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에서 만족이 없고 족함을 모르고 항상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늘 이 스울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울과 아이되지 못하는 태와 만족하지 못하는 땅과 불이라는 것. 근데 이 네 가지 조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참 절묘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울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자, 죽음에 빠지는 가는 곳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월.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욕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그 하나의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태양 아래의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달라고 하는 갈망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들의 심령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불과 같이 결국은 인간의 육신의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다 보면은 인간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영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스올이라는 깊은 곳에 빠져버리게 될 정도로 인간이 그런 무서운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됨을 보여줍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11조에 있어서 전에 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간증을 듣다가 한 분이 11조를 억 단위로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고는 야, 청년들끼리 어떻게 하면 11조를 억 단위로 낼까?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장난기가 활동해서 11조를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한 명 있다가 11조 원이라는 금액을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너무 X가 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억에 11조를 드리려면은 얼마만큼을 벌어야 1억 원이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뒤에서 무슨 얘기냐? 1억을 11조를 드리려면은 10억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가 1억을 드리는 뒤에도 1억 1,000만 원만 벌어도 우리가 1억을 11조를 드려도 우리에게 쓸 것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쓰고 있는 남을 만한 것들, 이 이야기들을 잠깐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서조차도 자꾸 인간적인 계산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를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만큼을 드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만큼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채워져야 될 것이 더 많구나라는 그러한 사고에 붙잡혀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쓸 것들을 충분하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들을 더 넉넉하게 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이제 염려했던 그 재정적인 현실의 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지난 사역지에서 이제 두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 안에 빚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에 빚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사역 가운데 지난 날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게 운영하며 이렇게 왔을 때 코로나 시기보다도 그 이전이 저희가 더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받은 사례비와 또 사모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그 수입들,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더 열심히 뛰고 더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밑빠진 벽에 물붓기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두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빚만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힘들었던 그 가정 속에서 그 사업 속에서 그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좀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지 개척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버렸어요. 빚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겨버렸어요. 다행히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몇 개월은 될 것 같았어요. 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되겠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지? 그래도 고민이 되면서도 그 기도를 저도 이렇게 같이 막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여기저기서 더 생각해주고 더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바람에 오히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개척의 상황 속에서 전보다도 더 그래도 채워졌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더 빨리빨리 채워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더 이러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 왜 이렇게 조금씩 갚아주시며 조금씩 길을 열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들을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조금에 열어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쉴만한 물가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공급받을 것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옆에 있는 그 물을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해서 나무가 자라게 되어져서 이 나무는 잎사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를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 나무가 자라가기까지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듯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됨을 보여줍니까? 시편 1편에서는 그가 의인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낙도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모님으로부터 개인 교습을 좀 받았어요. 이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분갈이를 하고 나무를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 나무가 죽지 않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커다란 나무는 심었을 때 한 달간 물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야 이 나무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큰 나무를 옮겨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지 않느냐? 바로 물을 주면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가뭄이 오거나 강풍이 불거나 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꺾여버리거나 쓰러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곳에다가 묻어놓으면은 심어놓으면은 이 나무가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가요. 정말 깊이까지도 이 큰 나무들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이까지 완전 그 안반수가 나올 정도로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물을 찾아서 거기서 스스로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깊이 내렸던 그 뿌리로 인하여서 때에 따라 주어지는 그 물로 인해서 공급도 받지만 긴 가뭄과 같은 시기가 와도 그 태양빛이 뜨거운 여름이 와도 이 나무는 말라 죽지 않고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 때로는 저 또한 고민을 했던 것들이 저의 고민 가운데에서 어떠한 청년이 또 똑같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복이라는 것들을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시간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하여서 더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군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나무와 같이 때로는 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뿌리들을 줄기를 쭉쭉 뻗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 시냇가 안에 뿌리를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영원히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뭘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 그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길러가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같이 부족한 자도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내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서든 어떠한 처지에서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 그들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줍니까? 4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사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애국은 10가지 재앙을 인하여서 그 점점점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죽음의 그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재앙들을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 애굽의 술객들이 술사들이 그 재앙을 따라했습니다. 모방했어요. 그러나 이 재앙 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따라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재앙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신령을 지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심을 기억하고 그 크신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무음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잠언서 24장 18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미가서 6장에서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이름으로 인해서 공의를 잃어버린 그 저울추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가증한 에바로 인하여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나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악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의 다리워짐을 통해서 재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만 의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솔로몬은 자신의 노년에 있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 내가 젊은 날의 시절을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며 더욱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것들을 후회하며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에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고백하는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젊음의 날에 너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원 없이 해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행하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음의 날에 원 없이 모든 것들을 해보는 거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들을 깨달으라. 그것을 기억하고 젊음의 날들을 보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음의 날들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누려보고 싶은 것들, 접해보고 싶은 경험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것들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젊음의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0대에 가서 하면 되겠지, 40대에 가서 잘하면 되지, 50대에 가서 잘하면 되지, 60대에 가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버이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이가 60대, 70대 나이가 어떻습니까? 금방 왔습니다. 다 물어보면은 저 역시도 그렇고 청년의 때, 젊음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조금 눈 감고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 세월들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60대, 70대가 되어 또 이제 인생의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어버이들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음 날에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와 달리 우리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의 자리고 주교회 애써야 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2절 가운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잘 눕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양들이 누울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첫 번째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러면 배가 든든히 차면은 그럴 때 눕는다고 해요. 그 이전에 잘 눕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도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만족감이 있고 포만감이 있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것처럼 양들도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이 건강할 때만 눕는다고 해요. 우리도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눕는 것도 괴로워요. 그런데 양들도 몸이 건강할 때 눕고 마지막으로는 목자가 지팡이 들고 옆에 있을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그때가 평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 이 목자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쉴만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양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히 눕고 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목자가 그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돌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3절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에 에스겔의 많은 골짜기 가운데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것에 살이 되게 되어지고 피부를 덮게 되어지고 생기를 얻어버리면서 그것이 움직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활기와 생기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므로 인해서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소생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오늘 6절 가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들의 교회가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지어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딛고 주님의 품밖에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때 주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쁨 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공원 찬송 393장 우리 같이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께로 받았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11주의 예물로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받은 은혜를 더 힘써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족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의 터전을 일으키시고 세워가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구역별로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도토리 우리 구입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신청해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주문해서 이렇게 가정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역장님들 통해서 연락 주시고 해서 이제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만 기다렸다가 해서 주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2021년도죠. 이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여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폐회성 자리에서 620장 1절 그리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